베드로가 욥바에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넘치게 했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제자가 갑자기 죽었단 말이죠. 병들어서. 근데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그 다비라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그곳에 가서 그를 살렸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유대인 집에도 가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집에도 가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여러 날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된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그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가죽쟁이, 무두장이 그 사람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가이사라는 욥바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km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지중해성 해양 도시라 그럴까요? 그런 곳이죠. 가이사라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로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고 그리고 군인이었고 백부장이라는 지휘관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대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특수한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거나 또 예배드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개인적인 생활이 철저하게 보장된 그런 사회는 아닌 거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지방에 두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그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런 그가 당시에 식민지 민족이 믿고 있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식민지 민족이 믿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 식민지 민족이 기도하는 그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족적이며 사회적인 신분이 그가 믿는 그 믿음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로마인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당신은 아직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이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지배민족과 피비지배민족 이 격차라는 게 그렇게 좁혀질 수 있는 격차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배민족의 그것도 군 지휘관인 거예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고넬료는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 군대들이나 군인들이나 일반 졸병도 말할 것도 없이 지휘관이라 하면 더 했겠지요. 또 그들의 관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민족들의 그 인권을 억압하고 또 물질을 착취하고 그런 것이 아주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그런 시절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그가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그냥 일상적인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거룩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날 같은 이 좋은 시대에도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고 작은 권세를 가지고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또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었죠. 철저히 자기 관리를 신앙 안에서 겸손하게 철저하게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은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이 가진 권세를 하찮게 여기면서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는 단순한 신앙생활을 한 정도가 아니라 그는 경건했고,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혹시 위안을 삼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로마인인데, 나는 군인의 신분인데, 그 군인의 신분 중에서도 나는 계급이 있는 백부장인데, 이런저런 사회적인 눈치도 있고 민족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이유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 이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핑계 삼지는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꼭 그런 핑계뿐이겠습니까마는, 나는 쇠약해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죠. 사실은 이런저런 핑계로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넘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죠. 핑계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의 원칙에 서서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좋은 신앙생활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나 좋은 처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영적 현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생활은 좋은 환경에서만 오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좋은 처지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신앙은 그 사람의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과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환경 핑계 대지 말고, 조건 핑계 대지 말고, 상황 핑계 대지 말고, 정말로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이 뜨겁다고 하면,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진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그 적당하게 사는 것에 좀 신물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이제 좀 그거 좀 추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좀 버릴 만큼 그런 수준, 그런 때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잠언서 26장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늘 하던 것처럼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물이 안 나는 그런 상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 그 영적 게으름이다, 그것이. 그 영적 게으름이 결국은 영적 타락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힘쓰고 애썼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 그것을 현재 분사형으로 쓰고 있어요. 포브메노스. 이 말을 사용해서 그의 경외함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적당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적당히 한순간 그냥 마음에 쓰이면 그때 순간, 그 순간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현재 분사를 쓰는 거거든요. 포브메너스. 항상 그러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쁜 생활 중에서도 군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에 힘썼고 그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6시, 3시, 6시, 9시 그런 기도 시간들을,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유대인도 아닌데, 로마인인데 유대인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힘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제9시쯤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그리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응답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말씀을 준 거지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비록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천사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되었으니 이제 너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라. 그곳에 너를 위한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시켜 놓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를 청하라. 그를 청하라. 고넬료는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는 급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오도록 청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가 언제 사람을 보냈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지체 없이. 말하던 천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었다.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서 욥바에 있는 무두장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 지체 없이 그는 하늘이 보여준 환상에 순종한 것이죠. 복종한 것이죠. 그는 천사가 알려준 대로 즉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래서 빨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는가, 뭘 준비하셨는가, 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빨리 듣고 싶었고 빨리 알고 싶었고 빨리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서 수행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관계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또 영적인 것들이 연관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을 지체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체하지 않는 고넬료처럼 하는 것이 대단히 모범적인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나도 숨 쉴 시간이 좀 있어야지. 천사가 지나가고, 그리고 좀 나도 정신 좀 차리고, 그리고 군대에 여러 가지 그런 명령 이런 것들로 좀 해놓고, 또 업무도 좀 모아놓고, 이런 일 저런 일 처리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시간 정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보내라 그랬으니까 그때 보내면 되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뒤로 미루다 보면 끝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다 보면 한없어요. 급한 영적인 문제는 급한 대로 풀어나가야 하고, 우선적인 영적 문제는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자꾸 우리 육적인 문제 때문에 급한 영적인 문제라든지 또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우선적으로 해야 될 영적 문제까지도 뒤로 밀어놓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넬료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무슨 한가해서라든지 무슨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급하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우선시해야 될, 최우선시해야 될 그런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욥바로 사람을 보낸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냈는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인 동시에 또 그는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책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인데 동시에 경건하기까지 한 거예요. 선하기까지 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까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빛이 나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 놓고 있냐면 욥바의 무디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머물기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욥바로 옮겨서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중심적인 인물인 거예요. 루다나 욥바나 그런 곳에 머물라 하더라도 유대인 집에 가야 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성별되고 그런 집에 머무르려고 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가죽쟁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연마하고 단련하고 그것을 말리고 늘리고 그렇게 해서 가죽의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때는 그 일이 천박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비록 로마인이고 그리고 이방인이고 군인이고 뭐 그렇게 베드로가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준비해 놓으셨어. 베드로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라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또는 피하지 않고 그렇게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시기를 바라셨던 것, 그런 것들을 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되고 준비되고 그 벅찬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엮어지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어떤 하나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루다 일도 따로고 욥바 일도 따로고, 그렇죠? 가이사라의 이달리아 군대의 고넬료의 일도 따로고 다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도 따로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로따로 일하게 하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따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조명하시고 다 살피셔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위해서 그 경건하고 선한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 그런 가운데서 경건을 유지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런 가운데 있던 고넬료를 위하여서 베드로를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연속성 있게 해가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몸된 교회에게도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또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세워지고 쓰여질 때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